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에 올린 요한일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에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불법을 행하게 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한 말씀 같기도 한데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드라마에도 세상 유행과 헛된 노래, 가요 같은 것들에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많고 손으로도 손가락으로도 하트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세상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마지막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아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이 하기는 해도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시대이기는 해도 그 모든 사랑이 사실은 다 가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분명히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랑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결론밖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 예수님의 기준에 대어 볼 때 세상의 많은 사랑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랑들은 전부 가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우리 말씀의 결론에서도 보겠지만 참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 참된 사랑을 받아서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갈라지게 되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그 사랑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아름다운 새세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무장해야만 될 것입니다. 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이고, 내가 그 받은 사랑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사랑이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서는 참된 지혜도 나올 수 없고, 인간이 머리를 아무리 짜내봤자 참된 지식이 나올 수도 없는 법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인간에게서는 사랑마저도 절대로 참된 사랑이 이 타락한 본성에서는 나와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오직 위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 완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신 역사를 행하셔서
내려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이 가져야 될 유일한 살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도요, 사람에게서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런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전부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은 절대 바른 사랑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보겠지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게 또 그 심판을 피하고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그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사랑을 알고 내가 참된 사랑을 하는 건데, 참된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은 오직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그것이 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9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참된 사랑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된 사랑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택한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예수님 닮은 인격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성결함을 이루게 해서 마지막 때 환난까지 한가 심판을 피하고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모든 행하실 사랑의 일들을 미리 약속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약속을 말씀으로만 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때도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걸 직접 보여주기도 했죠. 예표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을 세우시는 시대 그리고 예언을 기록하는 그 시대에 말씀으로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또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아들을 보내겠다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 만유가 회복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타락한 인생 구원하고 회복해가지고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케 하신 대로 정말로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진짜 나타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말과 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과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들을 영원 전부터 함께 말씀으로서 품고 계셨던 그 아들을 독생하셨던 아들을 우리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타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혀서 지금으로부터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발 밟고 서 있는 이 먼지라는 땅에 죄악 가득한 땅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아 버린 이 땅에 분명히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나타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말씀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신 것을 직접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후반절에 봐보세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된 사랑이 또 무엇이냐면 9절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참된 사랑은 뭐냐면 살리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왜 보내서 왜 사랑을 직접 나타내어 보여주셨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살리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참된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죽이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을, 또 고통받는 것을 모른 척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참된 사랑이라면 반드시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사랑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그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생이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라 인생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범죄 때문에 사망에 떨어지게 된 거고 자기가 범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망의 종로로 나지 않게 그 사망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사망과 지옥 가운데서 살려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사랑은 그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상대방을,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을 살려내버리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사랑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10절 봐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참된 사랑은 없다는 법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여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만 참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참된 사랑은 또 무엇이냐면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타락한 존재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위에 계신 분을 바라야지 절대로 먼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존재, 사망과 지옥으로 다른 박질, 곤두박질 치고는 그 인생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으로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줘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악의 형벌을 쌓고 쌓다가 정한 때에 수완이 끊어져서 죽음 이후에는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였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른 채 그 죄의 형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타락한 인생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으로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줘 버리신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하신 그 사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먼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인간이 먼저 내가 구원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사람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뭔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뭔가 이런 상황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논리를 펴내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안에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겨나고, 그 불평등 때문에 사람의 살고 있는 사회도 불평등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계급투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모든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생에게 찾아와 줘버리심으로, 참된 사랑을 먼저 줘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함,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해지고 개조받아지고 예수님의 완전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유일한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진화론과 같이 맞물려지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생겨나서 발전한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중심 안에 욕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생겨나고 사회도 불평등하게 되고 소유의 불평등, 그것 때문에 갈등도 전쟁도 투쟁도 일어나게 되는데, 인간이 진화하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진화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날마다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발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이 진화하고 인간 사회도 진화하고 나면 인간이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의식적 기능이나 무의식적 기능까지, 또 호흡이나 혈액순환, 소화, 생식 등을 모두 재구성한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인간이 결국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현명하며 미묘한 존재가 될 것이며 몸은 더 조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보고 읽은 이 문장은 공산주의자 트로츠키라고 하는 자가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문장을 직접 이야기했던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많이 가진 자들 빼앗아가지고 나눠주자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진화론과 맞물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진화할 수 있고 인간의 본성도 발전할 수 있고 인간의 몸까지라도 더 진화해가지고 지금의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 아니라 호흡이나 혈액순환, 소화, 생식까지 전부 발전해버린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사람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다. 사람의 지치고 피곤하고 노쇠하고 병약한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거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갈등했던 그 양상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라리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수했죠. 왜? 물질적인 것들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아직은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갈등할 만한 그런 이유들도 요소들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사람이 더 욕심부리게 됐고 사람들이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분명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옛날에는 없던 병들도 더 생겨나게 된 것도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 스스로 새로워지거나 발전할 수 있다거나 개조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진화론의 원리와 맞물려서 또 인간 사회가 진화해서 사람의 속사람도 새로워지고 진화해지고 욕심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몸까지라도 초인과 같은 지금과 다른 완전히 조화로운 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의 논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나오면서 사람이 개조된 적이 없고 인류 역사가 지나오면서 인간 사회가 더 개선된 적이 없지 개악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틀린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는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겠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에 많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본문 10절 9절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본문의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받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10절 중반절에 봐보세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랬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은 뭐냐면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살려주고 싶은데 먼저 찾아와서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왜 절망 가운데 있게 됐습니까? 왜 사람이 타락 가운데 있게 됐습니까? 왜 사람이 사망과 지옥으로 곤두박질 절망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전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는 사랑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죠. 참된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혐오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봐보세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무엇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그 제사의 한 종류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면 짐승을 잡아야 됐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것이 구약시대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짐승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짐승이 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간의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그런 제사의 형태요, 제사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사람이 온전히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이 직접 와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냥 죽고 끝나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인생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대신하여 보내어 아들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이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사람이 사는 건데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바로 하나님 백성들 당사자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던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죄인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참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요, 살리기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또 목숨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랑이었습니까? 참된 사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참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 사랑을 직접 나타내어 보여주신 분이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아들을 직접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참된 사랑입니까? 살리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다 그랬습니까?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랬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아들의 목숨이라도 희생해서 주신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그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이 앞구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참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참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사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참된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참된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서로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절대로 가족 간에도 남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다면 내 사랑은 절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남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절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서도 거기서부터 건져내주고 그 가운데서부터 살려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절대 내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건져내주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건져내주려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참된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남녀 간에도요,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되어버리면 음란한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되어버리면 방종적인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신령한 예배의 장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교 모임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시장터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사랑할 때, 가족 간에, 남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할 때는 반드시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상대방은 죽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상대방은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거는 분명히 틀린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멱살을 잡아서든지 다리를 잡아 끌어서든지 건져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진짜 참된 사랑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가정 식구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용납한다고요? 그거는 내가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용납한다고요? 그것은 절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완전히 잘못 가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라는 것이, 너의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줄로 굉장히 오해가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미혹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다 이렇게 가르치죠. 너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라고. 그런데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 안에는 타락한 본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어린 학생들의 그 심령에는 미련한 것이 너무 많이 얽혀 있다 그랬습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거기에서 완전히 잘못 가죠.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해도 너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라고,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완전히 잘못 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참된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반드시 죄를 용납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살리기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힘도 절대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 자신을 바쳐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시간도 힘도 물질도 심지어는 내 인격적인 것까지라도 전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참된 사랑인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잊혀져 버린, 내 어떤 것도 양보하기 싫어하고 내 어떤 것도 희생하기 싫어하고 그저 말로만 아름다워 보이게 사랑한다고 포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죽을 일에는 너무나 많이 희생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죽을 일을 위해서는요, 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힘도 바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죽을 일을 위해서는 힘쓰는지, 얼마나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우상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힘도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까지라도 다 바치고 있는지, 이 세상은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해서 짜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자식을 위해서, 자녀로서도 부모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정말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또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해서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남녀 간에 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어떠한 죄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세상을 이루어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다 같이 죄 없는 사람으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날에 모든 죄악을 썰어버리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사랑으로, 죄를 용납하는 사랑으로, 죽이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또 살리는 것을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지 않는 그런 거짓 사랑으로서 서로 간에 사랑은 말은 말해도 결국 죄악을 제해버리는, 죄악을 썰어버리는 심판날에는 누구도 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참된 사랑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또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죄악을 썰어버리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 참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간에 죄악을 덜어주기 위해서, 죄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죄악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간다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마지막 심판날을 피하고 죄악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린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한국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거침없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 참된 사랑을 진정으로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사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한국 그 사랑의 나라의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